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네 권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오죠. 네? 어떻게 나오죠, 성경이? 네? 이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못해요, 이렇게. 네? 반응이 좀 있어야지.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엉뚱한 얘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다가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잘못 전하고 있는데 잘못 들으면 다 같이 잘못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오늘 이렇게 던지는 질문에 예? 예. 낚이지 마시고 아셨죠? 예. 처음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누가복음이 나오고요. 네 번째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도대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들이 네 분의 사람들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분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은 기록이 있었는데,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뭘 말하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가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겠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 죽은 다음엔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이 네 분의 저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분이 누구냐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는요, 누가란 이름이 없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인지 어머니가 유대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가는 혼혈하였다라는 거예요. 혼혈.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조목조목 세세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요, 큰 틀에 보면 마태복음도 시간의 순서처럼 기록한 것 같지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핵심이 5장, 6장, 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의 순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좀 독특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아주 세세하게, 의사니까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냥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손이다 이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왼손, 마른 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좀 독특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나오지 않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오지 아니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소리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한은 누구였다? 예수님의 소리꾼이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소리꾼이었다.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외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외치는 자예요. 요한은 외치는 소리꾼이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에게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높은 곳은 낮게 하고 웅덩이는 메우고 주님이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왕을 마음으로 모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2021년이 와도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으려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꾼, 여러분 혹시 소리꾼이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소리꾼. 왕이 행차하려면 소리꾼들이 이렇게 종 같은 거를 땡그랑 하면서 뭐라고 하죠? 역사 공부를 먼저 해야 되나, 이분들에게? 우리 왕이 나가신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왕을 맞을 준비해라 하면서 땡그랑.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 소리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죠.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왕이 오신다 그랬는데 왕을 맞을 준비하셨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왕을 맞을 준비하셨냐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주님을 맞는 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비워지는 그곳에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이 어떤 세상에 왔냐라는 거, 어떤 세상에.
요한이 어떤 세상에 왔냐?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 자, 5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사가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언제 왔냐? 요한이 헤롯 왕 때에 왔다라는 거죠. 이 헤롯 왕 때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한이 출생할 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 때예요. 이스라엘을 헤롯이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은 어떤 나라의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작은 자였지만 형 에서를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돔의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로마에 가서 로마 왕에게 로비를 해서 분봉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의 위치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 끊임없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헬라에, 로마에 계속 나라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 때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의 하나의 외침의 소리꾼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건요,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거잖아요. 자유.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의 그 심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라를 빼앗겨본 적이 젊으니까. 근데 그 역사를 보거나 보면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빼앗기는 것이 언어를 빼앗깁니다. 자기의 언어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언어를 쓰게 자꾸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김세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강꼬끄 데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김세환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강꼬끄 데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준영입니다. 그러면 막 맞는 거예요. 저는 약구자 뭐 이렇게 저희 이름은 약구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을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또 옷, 신발 이런 것들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그 사상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노랫말까지 빼앗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절망이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살아보면서 약간 패닉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1년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매일매일 치여 살고 언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지, 언제 나에게 미래가 있을지를 아무도 모르는 절망했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기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가진 자가 왕이자 힘이 있는 자가 왕인 거예요. 누가 왕 노릇하냐면 힘이 센 사람이 왕 노릇해요. 어른이라도 힘이 없으면 가진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세상. 여러분 사무라이 알죠? 사무라이 보세요. 사무라이 힘 있는 자에게 무조건 나이가 많건 적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은근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왕이 하나씩 있나요? 사모님, 향수 사모님, 혹시 집안에 왕이 가장 힘이 센 여긴 없어요? 없다 그러는데 손짓을 막 하네요. 여기는 사무라이 이런 것 좀 와갖고 그분의 말 한마디면 다 바뀌는 거야.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오면서 그 소리꾼의 소리가 오면서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예수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AD, BC가 갈라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에요. 주인과 종이 차별화가 없는 세상. 예수님, 그래서 이게 BC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런 세상의 놀라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일을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는 인물 없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생각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우리 집에 자녀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뭐가 했다?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출생을 보면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출생할 때가 언제냐? 유대왕 헤롯 때였다. 헤롯이 다스리는 때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네요. 자, 7절에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성경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나이가 많았다.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분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고요.
그 시대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성전을 찾아가죠. 그는 어떤 사람,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6절에 설명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주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지킨 자였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6절이 의미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6절이 그는 가장 유대인다운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 절망의 시대,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자기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죠. 꼭 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유대인으로 살았다. 이게 제사장 집안이었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직업, 돈 벌러 가는 거, 찌질이게 가난하게 사는 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당시는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먹고 사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자기의 그 직분을, 자기가 누군지를 버려버리고 돈 버는 일을 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살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은 일본에게 돈을 줘서 돈을 들어서 자기를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로마에 가서 시민권을 사서 나는 로마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던 그 시대에 사가랴는 가장 유대인답게 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고 너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래 아니면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살래? 그런 질문하고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미국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코로나 백신 나왔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못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사람들은 맞고 있어요. 그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당시 때에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래서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처럼 사는 사람. 그러나 스가랴는, 엘리사벳은 그렇게 살지 않고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미테이션처럼, 짝퉁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이 시기에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여행을 하다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 수치로운 사람. 그런데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라는 거죠. 그 가정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요한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어두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밝힐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직장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내 심장에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 행동에서는 그분이 나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꾼이 되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 우리 연합교회가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의미에서 매일 성경 한 권씩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리고 사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